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우리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8장 22절 23절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노규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이라크 선교사, 이라크에서 선교사 활동하셨고 또 우리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 두바이 옆에 있는 거기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잘 세우시고 지금 한국에 오셔서 안산에 오전에 말씀드린 M센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모이는 아까 여쭤보니까 한 13개 나라의 한 6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각 나라 언어로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저랑 같이 사역은 안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선교사 파송하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로 맡기세요. 굉장히 오지에 보내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할 때 맡길 때 보면 굉장히 아주 기쁘게 그리고 여유 있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힘든 표정 안 하시고 또 굉장히 잘 해내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런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또 앞으로 잘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양교회는 처음 와보는데 우리 공진수 목사님 사실은 이제 목양교회 가신다는 얘기 듣고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네,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교회들도 많이 다니게 되고 하는데요. 목양교회에 들어오면서 느낀 게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따뜻한 것 같고요. 밥도 맛있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너무 따뜻하셔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특별히 미션 캠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사실 선교는 그 4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하나는 찾아가는 선교,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주고 찾아가는 선교가 있고 두 번째가 맞이하는 선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는 선교가 있고요. 세 번째가 준비하는 선교. 그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그런 선교가 있고 마지막 4번째가요.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미션 캠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선교가 있고 찾아가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역 교회들, 작은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하는 선교. 우리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하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선교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2가지를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작은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또 이주민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전국 곳곳에 살아나는 또 앞으로 미션 캠 코리아를 넘어서서 나고야도 가시고 그죠? 일본도 가시고 특별히 일본 선교는 우리는 꼭 해야 되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셔서 니느웨 선교를 하시잖아요. 마치 일본은 우리에겐 감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주 멋있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긴 됐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장로님과의 약속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아울리치를
갔다 오게 됐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특별히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갔다 오시면 흥분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흥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간에 갈 사람은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당신은 이라크를 가라고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라크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못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미션 선교 디렉터였던 김사무엘 목사님을 따라서 둘이서 이제 2003년 9월 18일 날 비행기를 tas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제가 가끔은 하나님한테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 있어요. 청년부 전도사님이 제 청년부 교육자였는데 인천공항에 케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 나가는 목사님하고 전도사, 저는 전도사였는데 저희 아내를 위해서 케이크를 잘라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게 웃을 수도 없고 눈물의 이제 케이크였는데요. 저희 그때 큰 딸이 이제 2돌이 좀 지났어요. 둘째는 뱃속에 있었고요. 이제 저만 갔죠. 아내랑 이제 아이는 있고. 근데 저희 그 큰 딸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2살이었지만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국장을 향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빠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난간을 붙잡고. 그때 제 앞에 걸으시던 김사무엘 목사님이 그때 63세 정도 되셨거든요. 저는 이제 30살에 갓 이제 전도사였고 뒤돌아보지 말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선교가 이런 거구나. 뒤에서 딸이 부르는데 못 돌아봤어요. 앞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이 무거운지 제가 감히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뒤통수 보고 쫄래쫄래 따라가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어요.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선교는 이런 거구나. 가족을 뒤로하고 선교제에 갔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몇 달 만에 혈액암이 생기셔가지고 이라크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사진에 장례식 사진이 저 바그다드에서 했던 장례식이고요. 그 옆에 교회는 저희가 개척을 도왔던 저 교회도 참 인연이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처음에 이라크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초콜릿을 팔았어요. 저도 그걸 사 먹었거든요. 초콜릿을 비싸게 막 투덜거리면서 사 먹었어요. 청년부 강제로 강매당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제가 들고 갈 줄 몰랐어요. 그 판돈을 그걸 가지고 저 교회에 이제 강대상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이 됐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김선일 씨 사건이 나면서 더 이라크에 있지 못하고 또 목사님도 돌아가고 김선일 씨 형제도 저희 교회 바그다드 교회에 나오다가 납치돼서 죽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요르단에 나와서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요르단 개척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하고 같이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때는 가족을 다 데리고 왔죠. 요르단에. 그래서 비밀 경찰에도 불려다니기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토마토가 날라오기도 하고 하여간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옥에 gat힌 사람이 알카에다에게 납치됐던 사람이 기도해서 풀려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혈액암에 걸렸던 이라크 성도가 낫는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선교제에서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이거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선교제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하면 낫는구나. 우리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병원보다 의사 선생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광야에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조그만 나무를 가지고 놀는 저 때는 굉장히 이뻤는데 지금은 말 안 듣는 고2, 중3의 아이들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은 이제 아부다비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5년간 선교지에 있고 안식년 나왔을 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유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같이 섬겼던 분이 우리 여기 유치부 초등부 전도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그때 아랍어 예배 봉사자로 섬길 때 같이 섬겼던 분이. 근데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그래서 안식년을 이제 투병을 마치고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러 가 있는데
교회에서 아부다비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저보고 당신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CGN TV를 좀 가서 개척을 하라. 저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해서 아내가 미국에서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눌러 앉아야겠다. 머리를 막 썼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하는데 박사 과정까지 하려고 막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에 지진이 났어요. 처음 경험해봤어요. 아내가 그리고 산불이 났는데 저희 집까지 연기와 제가 막 LA 산불을 그때 제대로 맛봤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인데 미국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선교사가 빨리 가자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공부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아부다비라는 곳으로 갔죠. 가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건물 2개를 짓게 되고 하나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CGN TV도 시작하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떠나간,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버려둔 성도님들 한 20명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굉장히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목회가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민 목회지만.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 들어오려고 2번 얘기했다가 3번째는 잘릴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얘가 딴 생각 있나 그래가지고 3번째는 그냥 예스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보고 안산에 내려가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라고. 안산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인데 그때 세월호 사건 직후였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안산은 그 암울한 분위기, 노란 리본들은 막 휘날리는데 세월호에 막 우울하고,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우울해요. 네, 다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하지 않으시거든요, 형제님들이.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2 사진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아들들의 돌 사진이고요. 첫 사진은 요르단에서. 2번째 사진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3년 반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변한 거는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거하고 제가 살이 더 쪘다는 거. 네. 어쨌든 중동에서 한 10여 년간은 그렇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10년을 살고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사로 이제 4년째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선교를 통해서 물론 선교지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건 저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가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준비했지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동풍을 준비하시고 고래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사막 열풍을 요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를 통해서 바뀐 건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특별히 장로교통합측 목사로서 교만이 굉장히 컸어요. 또 대형교회 부목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내가 한 번의 암 수술과 2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무릎을 많이 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는 거구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힘이 많이 넘칠 때 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75세, 그죠? 다 늙어가지고 선교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 다 빠졌을 때. 모세는요, 80세 힘 다 빠졌을 때, 능력이 출중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힘 다 빠져서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선교사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목양교회도 복덩어리가 되고, 할렐루야,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생명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스가랴서 여러분 잘 안 보시는 그죠? 뒤쪽에 예언서들은 참 보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바꿔봤어요.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 그렇죠? 뭐 일본과 뭐 베트남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와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이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미래의 날이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하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의 옷자락을 하나 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임마누엘을 봤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있는 곳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좋던데요. Be the message. 이렇게 아까 Be the church.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우리를 통해 누가 흘러가요?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민국 곳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당신이 기도해 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외국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고백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교는요 우리 이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 미션 캠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분도 안 주무시고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막. 복음의 열정들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교회들, 만나게 될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안산 M센터에서 외국인 이제 형제들과 같이 지내졌는데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회사 공장에서 만나는 사장님과 그 부장님과 그분들도 한국 사람들이고 M센터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도 한국 아저씨들인데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50대 60대 우리 형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요 50대 60대 한국 남자들이에요. 왜? 공장에서 맨날 그분들이 욕하고 던지고 막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아니고요 놀렐루야.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분명히 한국 아저씨들이 막 욕하고 그랬는데 M센터 오면 그런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밥도 퍼주고 한 주간 힘들었지 악수도 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왜 이렇게 다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요? 원래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M센터에 와서 여러분 만나는 그 50대 60대 아저씨들은 가슴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형제들이 그렇구나. 불교인 친구들이
힌두교인 친구들이, 무슬림인 친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친절하구나. 따뜻하구나. 나를 사람 대우해 주는구나. 그래서요, 예수 믿으려고 저희 센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 따라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탁구 치러 왔다가, 한국말 배우러 왔다가, 우리 한국 봉사자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이 친구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신적해도 그분들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표정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답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제가 이걸 잘 못했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 저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온누리교회를 의지했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선교사가 많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착각했어요. 박살났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의지하냐, 온누리교회를 의지하느냐. 온누리교회가 저한테 우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교회 재정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교회가 왜 돈을 안 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아까 여기 앞에서 누가 살짝 얘기하셨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때 돈이 저희가 많았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때 이라크에 수많은 단체들이 들어왔거든요. 다 뭐 했는지 아세요? 돈으로 다, 죄송합니다, 돈질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쫓겨났어요. 하나님 쫓아내시더라고요. 현지 교회들이 선교사를 쫓아내니까 현지 교회들이 다 죽었을까요? 이라크 교회들이 지금 15년째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거기에 있는 저희 현지인 사역자 통화했는데요. 현지인 교회들이 더 크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간증을 해오고,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현지인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믿을 게 없다. 한국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미국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크게 배웠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이 선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함부로 선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 이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대형교회가 선교하는 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회개하고 있어요. 저희 선교사들끼리 교회 이름 감추자.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자. 그리고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번 미션 캠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공진수 목사님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목양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성령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그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선교를 이제 벌써 한 4, 5년째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선교는 열방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더라고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다, 우리가 여기 천국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러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나로 삼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성도님들만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끼리 좋으니 여기서 계속 머물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세우신 건 아닐 거예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뜻이 있으실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바로 이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흘려보내면은요 더 채워주세요. 신기한 건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 붙잡았던 것도 사라지는데요, 흘려보내면, 퍼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흘러가게. 저는 그거를 선교제에서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센터로 이렇게 올해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도리 오는 팀들을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로 많이 보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이주민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대부분의 이주민 교회들은 한 30-40명밖에 안 모여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외롭게 사역하세요. 저는 저희한테 오는 많은 그 플로잉들, 쌀이라든가 팀들이 있으면 다른 주변 교회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충분합니다. 저 교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희도 더 채워져요. 더 흘려보내요. 요즘은 저희의 목표가 더 많이 흘려보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M센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사실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주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브라함이 이주민이더라고요. 고향 떠나서. 여기도 아마 이 구리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다른 데에서. 여러분도 이주민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로 이주민으로 살았더라고요. 요셉은 보니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죠? 누가 팔아먹었죠?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평생 이집트에 살다, 물론 이제 출세했죠.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비슷한 인물이 오늘날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닐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케냐 사람이에요. 노예 후예예요. 노예 후예. 어른들 표현으로 깜둥이. 그런데 노예 후예가, 그리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었지만 혼혈이잖아요. 혼혈. 옛날 용어로 튀기. 그런 용어 아세요? 네, 튀기. 혼혈.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온 가족이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요.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 아기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요. 난민으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민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가운데 아기 예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른들 가운데 보면 저 중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다니엘도 전쟁 포로로 평생을,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도 현상수배범으로 블레셋에 망명했었어요. 정치적 난민으로 블레셋 가서 몸을 의탁했었어요. 성경에 있는 상당수의 난민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도망자로, 불법 체류자로 살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또 많은 외국인들이 때로는 불법 체류자로, 또 다문화 가정으로, 유학생으로, 이들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들 가운데 아기 예수가 있고, 이들 가운데 요셉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재밌어요. 신나요. 행복해요. 이주민 선교하면서 형제들을 향해 처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친구들. 요즘은 그 시선이 제가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은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구나. 역경 지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제가 얘기하면 우리 한 형제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미얀마 사람이고 엄마는 고려인이에요. 근데 임신하자마자 아버지가 떠나버렸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래 아기를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기고 한국에 돈 벌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얼굴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외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돌아다니다가 친척들이 하도 힘드니까 한국에 돈 벌러 간 엄마한테 연락해서 네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엄마는 이미 한국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엄마가 마지못해서 와서 데려갔는데 그때 엄마를 처음 만났대요. 11살 때 한국에 왔는데 그때 엄마를 처음 만나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새 아버지는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배다른 동생들하고는 또 말 안 통하고 동네를 전전하면서 한국 학교는 가지만 도대체 말이 안 통하니까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한국어를 기억 니은 배우고 그 아이를 저희가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센터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눈치 보여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없으면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집에 안 들어간대요. 학교에서는 자고 말을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쳤어요. 다문화 아이들이죠.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죠. 그런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놔뒀으면 아마 깽단이 됐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말문이 열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도 안 도와줘요. 저희 선생님들이 돈 모아서 학비 마련해주고 이제 3학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배다른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또 이혼했어요. 그 이혼당한 엄마를 돌보고 배다른 그 여동생들을 돌봐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네가 다니엘이고 네가 요셉이다.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니냐. 요셉의 고백처럼 그렇게 일하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운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그들을 일으키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도 더 많아요. 중동에서 있다 보니까 세례를 참 많이 못 줬어요. 10년 동안 세례 준 사람을 세보니까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 아랍 사람은 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M센터에 와가지고 한 해에 50명씩 세례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세례 주는 게 목사로서 제일 큰 보람인데 작년에는 무슬림도 2명이나 세례를 줬어요. 모로코 자매, 수단 형제 이런 형제들 세례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이 또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노동자로 왔다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시 선교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벌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의 사역을 잠깐 보여드리면 한글 학교를 열심히 해요. 외국분들이 한국어를 해야지만 더 좋은 직장도 얻고 심지어는 대학도 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영어 잘하는 분들 보면서. 근데 지금은 외국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한국어 능력 시험 배우려고. 저희가 열심히, 특별히 사투리를 쓰는 분들은 좀 교사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서울말을 하시는, 여기는 구린 다 서울말이니까 여러분 한국어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형제들이 한국말로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로 성경 구절을 외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의료 진료,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치과, 내과 이렇게 도와주고, 뭐 형제들이 병원을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 좀 연결해서 좀 디스카운트 받아서 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추석 때는 저렇게 다 모아요. 추석 때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다 문 닫아서 공장도 문 닫고, 그래서 다 양지에 저희가 이제 훈련 센터가 있어요. 거기로 한 700여 명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기도시키는데 기도 1시간씩 시켜요. 그 성령 집회로. 무슬림 친구들이 왔다가 놀래가지고요. 왜요? 기도하다 막 쓰러지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러니까 무슬림 친구들이 왔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런 표현이 제압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자기네들이 알라 아크발 이랬다가요 기도하는 거 보고 다들 이렇게 눈치 보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래서 저런 사역을 추석 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하비스트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2개 언어로 통역하면서 집회를 하고요. 앞에 자막도 12개 언어로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뜨겁게 형제들이요 다 20대예요 사실은. 저희 오는 친구들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간절함이 있어요.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영적인 갈망함이 있고 오늘 이 갈망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갈망함에 왜요? 힘드니까 삶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여름에 저렇게 연합 세례식으로 각국 친구들을 현재까지 지난 10여 년간 한 5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매가 많음을 보게 되고요. 제가 이런 표현 써요. 선교지에서는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낚시하는 기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가 이게 낚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 낚는 어부인데 태평양 한 바다에서 낚시하는 이 망망함 그죠?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하니까 홈그라운드에 와 있어요. 제가 요즘 저의 별명이 양식장 주인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물고기들이 다 센터로 와요. 밥 먹으려고 오고 의료 진료 받으러 오고 한국어 배우러 오고 다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망태기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걷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비밀 경찰도 저를 안 부르고요. 노방전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할렐루야. 역시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선교하기 좋은 나라예요. 2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여러분의 옆집에도 많을 거예요. 필리핀 가정들도 많을 거고 그분들한테 인사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주세요. 어디서 왔냐고. 그럼 한국말로 대답할 거예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배워야 되니까 영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한국말로 어디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형제예요? 물어보면 아 네팔에서 왔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할 거예요. 아 그럼 고생 많아요. 축복해요. 만약에 뭐 좀 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있으면 캔커피라도 하나 사서 줘보세요.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한국 사람 좋은 사람들이구나. 특별히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아울리치를 저는 신방을 가요. 신방. 형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 고향에 엄마 아빠한테 편지 좀 뭐 선물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귀국한 형제들이 많아요. 이제 4년 10개월 일하면 귀국하거든요. 그럼 그 형제들 찾아가요. 그러면은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을 해요. 제가 왜 살이 쪘냐면 신방 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에 6집 가면 6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되게 서운해요. 예, 그리고 재작년에 캄보디아 가서 72명에게 세례 주고 왔어요. 형제들이요 전화해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는데 꼭 세례 받아. 가서 만나는데 전화 또 하더라고요. 꼭 이번에 세례 받아야 돼. 저한테 세례 받으러 와요.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세례 받은 형제들의 부모님은 꼭 찾아가요. 당신 아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사진 다 보여주고 아들이 천국 가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천국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100에 8, 9은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접기도 시키고 바로 세례 줘버려요. 그냥 뭐 가끔 문제 삼는 분도 있지만 확인 군대 표현으로 확인 사살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그냥 딱 도장 찍고 우상 치우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해외 신방을 통해서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살이 쪘어요. 아까 목사님 보자마자 왜 이렇게 몸이 불었냐고 하니까 형제들이 맨날 기름밥 먹거든요. 우리처럼 그런 밥 말고요. 이렇게 기름밥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네, 필리핀이나 뭐 우즈벡 이런 형제들은 다 밥에 기름을 넣어서 물이 아니라 기름 넣어서요. 기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좀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매년 여러 군데 가고요. 이제 맞춤 전도도 해요. 저희가 국가별로 포스터 만들고 막 해서 그 나라 음식 준비해주고 뭐 염소 4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팔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도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한국어 이런 거 가르치면서 전도하고요. 또 토요일 날은 문화교실. 외국인들도 문화적인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한국 요리 교실, 김밥 만들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교실. 다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쁘냐고. 제가 차마 성형했다고 말은 못하고 네, 비결이 있다고 그러면서 화장술.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 중에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 또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센터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배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교회가 앞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시거나 또 농촌교회 가실 때 요즘 농촌교회 특별히 대전 중심으로 이남에는요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초등학교 가시면 아마 거의 40~50%는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요즘 농촌 마을에는요 그 다문화 엄마들이 일을 안 하면 농촌이 안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농촌 아울렛을 준비하실 때는 좀 권해드리기는 예전에는 저희가 다 영정사진 찍어두는 것만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작년에도 찍었다고. 올해 또 찍어야 되냐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영정사진 이제 그만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혹시 리서치하시면서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해주시면 그거는요 한국 사회를 바꿔놓을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요 사실은 사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폭력배가 될 수도 있고 이류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국과 베트남을, 한국과 중국을, 한국과 러시아를 이어줄 정말 그런 다리 같은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국내 아울렛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